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 종의 자유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언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약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파트인데, 언약서의 가장 처음은 예배에 관한 규정으로, 그래서 우상에 대한 것, 그리고 제단에 대한 것,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네 가지 작은 섹션으로 네 가지 종류에 대한 이 법들을 다루게 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무에 관한 이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게 이 사회적인 책무 중에 첫 섹션이 이 히브리 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서의 이 많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들이 섞여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서론격으로 설명했지만 예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회적인 책무, 이것들이 얽혀 있고 다양한 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삶들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죠.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사실은 이웃하여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액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행동들에 대한 법규를,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허락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십계명도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그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드바림, 말씀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미슈임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인 내용, 명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 생각해 볼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이 히브리 종에 관한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종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하기도 하고요. 왜 과연 이 법이 가장 앞에, 가장 처음에, 그리고 상당히 오늘 11절로 길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이런 범죄라고 하면은 살인 같은 것들을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살인에 관한 법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종에 대한 법규가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흔히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언약서, 이 언약의 책 이 파트는요, 뭐랑 많이 비견이 되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랑 많이 비견이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BC 1700년대 경에 있었던, 원래는 인류 최초의 성문화된 법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 배웠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 많은 발굴들이 일어나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앞선 수메르 때의 수메르 사람들의 그런 법전들도 많이 발견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성문화된 최초의 법이다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방대하게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언약서나 혹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들 가운데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어링, 들이받는 소에 대한 뭐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은 거의 이게 따온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법적인 내용들은 이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 때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오래 잡아도 뭐 BC 15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BC 18세기란 말이죠. 그 앞에 있었던 법들을 참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제 비견이 됩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종에 대한 이 법이 있냐? 있습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 종에 대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해요. 근데 언약서에서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문맥을 볼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느 정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이라고 하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애굽 땅에서 슬레이브였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구원하셨죠. 따라서 그들이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애굽인들이 그들이 종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사실은 잘못 다뤘죠. 그들을 아주 괴롭혔었죠. 애굽인들이 그들을 종으로 다루었었던 것처럼 너희는 종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문맥상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애굽인들이 그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그들은 종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들이 종이었고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러했듯이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들은 올바른 행위가 먼저 자신들 안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갖다가 압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같은 동족, 같은 백성을 압제하면 안 되겠죠. 같은 백성이라도 종이고 노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가장 낮은 천한 그런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제하는 수준이라면 같은 동족이라도 그럴진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같은 동족, 같은 형제인 히브리 종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게 먼저 사실은 수반돼야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애굽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신경 쓰고 있다면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요, 아예 노예 제도, 종 제도 자체를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법이 나오면 우리 속이 좀 시원할 건데 오늘 법에서는 그 아예 노예제도, 종의제도 이런 것들을 아예 철폐하지는 않죠. 철폐하지는 않고 그 법이 있는 것을 상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정도로 종에 대한 법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노예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기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그 사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맞게끔 줬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현대 신학 가운데 해방 신학이 있죠. 해방 신학은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보냐? 노예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연약한 민중들, 연약한 대중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 사건은 소수의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계급들,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출애굽 사건을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노예 철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신학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사실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단순하게 억제당하고 있는 노예 신분 해방 운동이 출애굽이 아니다. 오히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은 아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 종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줬겠죠. 출애굽 사건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방시켜준 그런 노예 해방, 민중 해방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반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19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인용되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노예 제도 때문에. 그럼 백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본문을 갖다 들어다가 뭐라고 했냐? 봐라, 성경에서도 노예제도 인정했다. 성경에서도 종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흑인을 노예로 가질 수 없냐? 그거 철폐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본문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노예제도가 옳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데, 사람이 참으로 악하죠. 진짜 죄인이죠. 봐라, 하나님도 노예제도는 인정했다. 왜 흑인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 방면으로 쓰인 게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오늘날에도 참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게 보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인데,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갑작스럽게 전환한 것도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자들이 성경과 복음과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좌우지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을 자기 자신의 사상에 맞추거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본문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노예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노예를 인정하는 거다, 그런 신문 자체가 옳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상황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고 싶어서 그들 수준에 맞게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종은 여기 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여종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고,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당연히 구약 성경에,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는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자는 숫자로 아예 세지도 않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셀 때에도 남자만 세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남녀, 당연히 그때 잘못되어 있는 남녀 차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시하시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로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실은 남자가 되는 거죠. 여자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만 있지 장자들만 있지 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개념이 모든 남자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를 여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물론 여자로 신부로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자인, 안에 생명이 씨가 없었던 자가 씨를 품은 남자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교회가 구원받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거를 남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자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상황의 1세기나 그때 시대에서는
남자 여자에 대한 차별이 오늘날도 그런 좀 차별이 있는데 월등하게 사실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그냥 썼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남자 여자 간의 관계를 남성의 파워 그 중심으로 썼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상정해 놓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노예제도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종된 히브리 형제를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히브리 자매를 다뤄야 되는지를 사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올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공평하고 누구든지 종이라도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사회, 그게 궁극적으로 이 명령을 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이 명령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자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상황,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크겠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 수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오늘 본문 법규의 사회적인 중요성은 그 종들, 함께 자유인이었고 형제였는데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자신이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린 그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대우해주고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요지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과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주변국들의, 그리고 애굽, 특별히 애굽의 상황을 대조해 봤을 때 완전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종들은 당시에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완전히 소유물처럼, 그 생명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껏 내가 부릴 수 있는 내 물건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근대에 와서도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도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어땠을까라고 한다면 더 극심한 그런 차별, 그런 대우를 받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종으로 전락하고 소유물이 된 것 같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왜 차별화되냐,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영원한 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는데 어떤 상황으로 종으로 전락했다면 7년이 되는 때에는 남종은 그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없습니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데, 처음 그 종이 종으로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자유인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도 이제 자유인이 된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것이고, 만약 종으로 오고 나서 아내가 주어졌다면, 종으로 오고 나서 상전이 아내를 줘서 아내와 결혼을 했다면 자기가 올 때 혼자 왔기 때문에 아내와 혹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자녀들은 다 그대로 상전에게 주고 자기 혼자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종은 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주인에게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권리를 주장을 하면, 그럼 그를 데리고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다 대고 뚫는 의식을 하죠. 그 의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사람은 영속적인 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전한 영원한 복종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왜 귀를 뚫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그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의 이 시각적인 마크를 나타내고 종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왜 귀를 뚫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려지고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출애굽 21장 6절에 귀 뚫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상전이 그를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서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도 거기 각주가 달려 있죠. 그 재판장을 뭐라고요? 1번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래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서 하냐면 하나님에게로. 근데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 언약서를 살펴보지만 엘로힘이 어떤 곳에서는 재판장으로, 사사로 이렇게 이 번역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으로 이 번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이 하엘로임이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를 재판장으로도 되고 하나님으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지금 이 언약서 안에서는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표면적으로 재판장이라고 하면 재판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될 것인데, 굳이 왜 하나님이랑 혼용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썼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거는 엘로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이 되려고 할 때 누구 앞에 데리고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럼 그 문이나 문설주는 뭘 의미하냐면 성전에 있는 문과 문설주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그냥 나뉜다, 이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런 재판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중에 재판장에게 가서 그렇게 공적으로 선언하는구나. 우리 성경에선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야? 재판장 앞에 가라는 거야? 약간 혼동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한 이 모든 법들은 남종의, 히브리 남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제부터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규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종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히브리 여종은 남종처럼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 보면 왜 여종이 됐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여종이 됐대요. 히브리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법규에 대해서 왜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조건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여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부분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딸은 여종으로 팔렸지만 그 상전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물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여종에게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학대받아서는 안 되고, 그녀는 더 이상 만약에 이 상전이 그녀를 취했다가 아마 여종으로 판다는 게 그냥 가서 뭐 가정부 같이 일하는 그게 아니고 아마 나 저 여자 꼭 첩 비슷하게 그렇게 취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속량해야 된다. 그녀가 진짜 이제 나는 그녀랑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함부로 팔거나 그렇다고 함부로 대우해 줘야 될 거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속량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 가족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되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속량을 받고 되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종이 그 상전의 아들의 아내로 주었으면, 그 상전이 이제 취해서 자기 아내로 잡은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아들에게 만약 와이프로 줬으면 그녀는 더 이상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상전의 딸로 여겨야 된다. 딸이 되는 것이다. 10절에 그 후에 여기 보면은 10절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전이 아니고 원어에는 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9절이랑 이어봤을 때 이 아들이, 상전이 아니고 상전의 아들이 이 히브리 여종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된 여종에게는 여전히 아내로서의 모든 대우를 동등하게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음식과 의복과 동침, 이 세 가지를 아내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대우를 아내로서 계속 해줘야 된다. 여종으로 사왔다 할지라도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고 제대로 대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어떤 법적인 규제도 없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가 종으로 파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 여종에 대한 인권이나 여종에 대한 보호를 상당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종에 관한 법은 이방인 종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나서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남겨놓는 민족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사실상으로는 이방인 종들, 외국인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별 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방인을 종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나옵니다. 여기 언약서에서도 22장 21절, 23장 9절에서 이방인에 대한 관계된 법이 나오는데 그들의 종된 형태에서의 법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에 대한 언급 자체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자가 다루는 내용 밖의 일이고, 여기서 저자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 종은 아무리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인 계급이 가장 낮은 클래스에 속하는 계층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경건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래에 깔려있는 사상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여종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동포, 더더군다나 같은 동포를 넘어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제사장 된 나라, 같은 거룩한 나라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이스라엘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회법적으로 인권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BC 15세기에 이러한 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 성경 구속 역사 이야기 안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히브리 종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종, 노예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본다면 본문은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속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외국인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히브리 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별히 구속 역사 안에서는. 종 이야기는 종 이야기인데 왜 히브리 종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왜냐하면 그 히브리 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계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약서의 서론도 그렇고 항상 모든 법규와 내용들, 모든 계명들의 내용은 뭘 나타내기 위한 거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법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이 히브리 종의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세컨 리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히브리 남자종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으로 해방된다고 합니다. 종에서 자유자로. 그런데 자유인으로 풀어준다고 하는데도 굳이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하는 케이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인 종이에요. 7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무리 뭐 좋았다 한들 나는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실제 상황이 이스라엘 실제 역사 가운데 삶 중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살아요. 자기의 신분이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히브리는 다 자유인이거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남의 종으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살았어요. 7년째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죠. 7년째 종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아니요, 나는 영원히 종할게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 과연 실제로 있었겠냐? 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삶 속에 없었을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7년 안식법이랑 그리고 나중에 49년, 50년째 되는 신년의 법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신년에 대한 법이랑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법, 이런 법들은 그냥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종에게도 적용이 됐지만 농사 짓는 데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6년 동안 이 농사로 충분하게 추수를 했으면 7년째는 기경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림 농사를 짓는 거죠. 7년째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 땅을 갖다가 뭐 7개로 나눠 가지고 한 7분의 1은 놀게 만들고 7분의 6 가지고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해를 전체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켰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7등분을 나눠 가지고 농사를 해서 안식년을 잘 지킨 이스라엘 농사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신년에는 농사 지을 뿐만 아니고 아예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노예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땅을 저당잡았던 건 모든 빚진 것도 다 돌려주고 아예 무상으로 완전 진짜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속에서 신년이라는 걸 지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년도 그렇고요. 안식년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하도 안식년 안 지키고 신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동안 안 지킨 거 싹 다 몰아가지고 내가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안 지킵니다, 절대로.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종들 중에 야, 이제 7년이니까 너 자유인 돼.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종들 가운데서도 7년째 됐는데 아이고 저는 영원히 종할게요. 귀 뚫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게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케이스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종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전을
상전의 종으로 6년 동안 섬겨보니까 이 사람 너무 좋아. 진짜로 이 사람이 있는 게 나 혼자 자유인 되는 것보다 훨씬 사는 것도 편하고 대우도 훨씬 좋고 너무 가족 같고 사랑스럽고, 야, 이분 너무 좋은 분이야. 진짜 마음으로 감탄하고, 진짜 마음으로 이런 분이랑 같이 살면 내가 종으로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종되고 싶습니다. 귀뚫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의 케이스고 존재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만약 그렇다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 주인이 종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가족같이 대해주고 자기 친아들처럼 대해주는지를 6년 동안 체험을 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저 영원한 종이 될게요, 영원히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때문에 차마 상전을 못 떠나죠?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 사이에 낳은 자식 때문에. 저는 상전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끼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이 본문에서 사실은 현실에서는 없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현실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2위가 아니에요. 원래는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하나님, 이 계층이 있는 것은 구속 역사 안에서 그 3위의 하나님이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맡은 역할이어서 1위, 2위, 3위의 계층이 생기는 것이지, 원래는 계층이 없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능력적으로 영광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신 3위 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그럼 제2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1위 하나님과 제2위 하나님 인격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하나지만 그 제2위 하나님은 굳이 내가 제2위 할게요, 당신이 성부하고 나는 성자 할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분이세요? 종이 아니라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가 되셨는데, 성자가 된 것은 구속 역사 안에서 잠깐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자의 이 역할은 구속을 위해서 본인이 택하신 것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성부 하나님도 영원, 성자 하나님도 영원, 성령 하나님도 영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세운 이 구속의 역사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동등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라고 하는 거는 야 엄청 영광스러운 육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활체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종의 형체고, 자기 자신을 비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게 부활체를 영원히 입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로 영원한 종의 형체로 영원한 육신에,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편재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나 편재하고 계시다는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편재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죠. 영원한 육신 속에. 왜 오늘 그 종이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와 상전이 나에게 준 아내와 그와 함께 낳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전도 사랑하지만 그 상전이 종에게 준 아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치면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교회인데, 그렇죠? 같이 동역을 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게 교회죠. 그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종의 몸을 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영원히 종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한 의식은 재판장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5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왜 상전을 안 떠납니까? 6년 동안 그 상전을 섬기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상전이 어느 날 아내도 준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기 자신을 대해주는 게 종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고 마치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상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자진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유인으로서 분명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상전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과 영원히 종으로 섬기는 관계로 당신에게 속하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진짜 상전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6년 동안 충분히 했을 때, 그때의 안식년에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으로서도 영원히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은 사실은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6일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마음 절절히 느끼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마음껏 네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종이 자발적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원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자를 만드는데 순종하려는 자가 마음속으로 진짜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로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 사랑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지 저는 절대로 혼자 독립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영원한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로 영원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단순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는 일은 안 벌어집니다. 언제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100%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냐? 6일 동안 상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경험을 했을 때. 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지만 다큐멘터리 중에 보지는 않았고 선전이 잠깐 나오는 것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선전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노역자로 끌려가고 사실은 돈 준다라고 했지만 돈은
거의 주지 않고 거의 이제 노예 수준으로 부려먹었는데 일 안 하면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4년 계약이 끝나면 4년 계약 끝나고 조선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그대로 남아서 뭐 제일 동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본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한국 여자가 만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일본인과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45년에 8.15 때 해방이 됐어. 그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인이랑 결혼했는데 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일본인 아내를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조선인이랑 결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해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했을 것 같고 집안에서 엄청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광복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 아내들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여자들은 가족에서도 조선인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사실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랑 의도 끊으면서 결혼한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을 건데 다큐멘터리 안 봐서 구구절절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일단 뭐 광고 1분 보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내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시설이나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다 할머니죠. 이제 쭈구렁 할머니인데 그 조선인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니까 새로 시집 간 게 아니고 다 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 그렇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 상황만 주어지면 아내도 버리고 상황만 주어지면 자식도 버리고 자기가 더 좋은 거를 택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역사상에 아무리 아내를 주고 그 사이에 자녀가 났다 하더라도 나 영원히 종될게요. 왜? 이 아내가 너무 귀해서.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전이 자기를 종으로 대우해 준 것이 아니고 종인데 아들이랑 완전히 똑같이 한 가족으로 대우해 줬기 때문에 남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종을 아들처럼 다룹니까?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것 같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감히 이 종주제에 하찮은 것이 이래가지고 치는 게 인간이지 절대로 진짜 아들처럼 대우해 주는 법은 없고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 영원히 종될게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광복하면 그냥 한국 돌아간다니까 다 버리고. 그렇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그런 광복해서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그래서 히브리 남종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 안에 씨가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자는 이 케이스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그 상전이 의식주라든지 자기에게 해줘야 될 거 안 하면 그냥 자유롭게 자유인 데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안 떠나는 이유는 뭐죠? 그나마 그 상전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남아있는 걸 보고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종같이 섬기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섬겨요? 나 의식주 챙겨주고 나 대우 잘해주니까 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니까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는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은 뭐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지를 진짜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오는 그런 의식주를 안 챙겨주는 것 같아도 안 챙겨주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은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케이스가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은 나를 챙겨줘야 하는 의식주 안 챙겨주면 그냥 자유롭게 떠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여자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는. 하지만 진리가 있는 아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남고 당신과 섬기고, 그게 내 자유로 당신의 종이 되는 게 나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정말로 알게 돼서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히 그분을 종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참 안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드문드문 일어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알 때는 진짜로 내가 종으로 모든 것을 다 섬겨놓고도 아깝지 않고 너무 그거 자체가 감사하고, 이건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근데 은혜를 우리가 놓쳤을 때는,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왜 이러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 영원히 그 은혜를 알고 종이 될 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6일 동안 체험하게 해서 반드시 7일째 너희들이 나에게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들로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서에 사회적인 책임의 가장 첫 번째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책무예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 법이 이렇구나,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으로 영원히 섬기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것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6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종으로 부려먹고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종, 내가 귀를 뚫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그 하나님의 순종,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들로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 천국에 안 데려가지? 아직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왜 안 데려가지?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분명히 완성시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저희들의 날마다의 일상들 속에서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여러 기쁨과 슬픔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장성한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잘못된 죄성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히 그분 아래 종으로 아들이지만 영원히 그분을 섬기는 피조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 아멘.